우리 함께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구할까입니다. 우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주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공의가 2장에서 나타났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함으로 나타내므로 또 나라가 공고해 견고해졌다라고 2장이 마무리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백성의 평안을 어떻게 제시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그 은혜를 구한다면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이 백성의 평안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애국 공주와 결혼을 하고 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잘 아는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실 때 솔로몬이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키워드로 삼으시고 믿음과 은혜의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인하여 경험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부터 이제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2장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를 보시면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1절에서부터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나중에 이러다가 배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겠지만요, 먼저 애국 공주와 혼인관계가 위험함을 아는 우리로서는 열왕기상 11장에 이제 솔로몬이 늙고 배도할 것이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서는요, 7장 3절에서 4절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디랑 금지한다고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방인 중에서 혼인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과는 우리 혼인관계를 맺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애국 공주가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의 애국 공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세우신 왕을 통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인 관계를 맺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강대한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솔로몬이 이제 배도하겠네가 아니라 솔로몬의 나라가 강해진 위상으로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긴장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애국 공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긴장을 제공하는, 성경이 제공하는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솔로몬의 배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장치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과 또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배도할지를 알고 있기에 이 문장을 우리가 먼저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견고하게 하신 그 위상, 나라가 정말 견고해졌구나를 이 혼인 관계로서 나타낸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배도할 수 있으니 이 안에는 긴장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애국 공주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공주가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것이 긴장을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애국 공주와의 결혼은 장차 있을 일에 복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솔로몬을 우리의 반면교사로서 한편으로는 삼아야 되는 장면이 바로 앞 뒤에는 솔로몬의 배도가 나오기 때문이죠. 나는 죄에 대하여 강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손 드시면 이상하다, 그죠?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강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오히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더 익숙한 우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완전하기보다 불완전하며 미성숙하며 오늘도 성화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불완전한 모델입니다. 불완전한 모델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모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믿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믿게 하는 모델, 불완전한 모델, 그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절에서 3절을 보면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시기였으며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제사하는 종교적 상황이었습니다. 산당에서의 제사는 사무엘상 9장에서 사무엘 시대에도 계속 되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위하여 심지어 제단도 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솔로몬 시대는 성전 건축 이전이므로 산당이 허용되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은 이방의 산당은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열왕기상 14장에서는 유다가 산당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17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산당의 제사였고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요시야라는 이 왕이 핵심적으로 종교의 과제로 삼은 것이 산당의 파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 이후에는 산당이 금지되고 솔로몬의 이 시대는 산당에 대하여 제한적, 어떻게 보면 허용이 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2장 5절은요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중앙 성소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시작. 안 나왔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솔로몬 시대는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산당의 제사가 허용되던 시대였고 앞으로 성전이 이제 건축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이제 그 계실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솔로몬,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비추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은 산당 제사가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고 점진적으로는 장차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 보면 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 했을 때 큰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는 역대하 1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모세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모세의 회막이 있었고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이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예배의 처소였다고 보여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큰 산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1,000의 히브리어가 엘레프인데요.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한 이 숫자법은 십진법입니다. 그래서 1,000을 완전한 수와 신성한 수로 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1,000번제를 문자적으로 1,000마리의 제물로 한 번에 대규모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1,000번제는 언약 신학적으로 솔로몬이 다윗 언약을 계승한 계승자로서 이 언약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국가적 제사로 볼 수 있는 것이 1,000번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000번제 혹 번제를 드립니까?
드려요? 양 안 가져오셨잖아요. 안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렇기에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00번제에 의해 무엇을 주실까라고 묻는 솔로몬에게 그가 한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통하여 무엇을 주실까가 아니죠. 오히려 1,000번제를 통하여 솔로몬의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줄꼬? 우리 같으면 대답할게. 네, 웃으시기 시작합니다. 많죠?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주님이 이것도 저것도 하며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1,000번제 이후에 그가 구하는 것은요, 1,000번제의 이유조차도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바가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그리고 주 앞에서 행함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압니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고, 오늘날처럼 왕위를 이을 아들조차 주셨다는 겁니다. 이 왕위의 길어짐조차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나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내 직무를, 이 출입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은요,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8절에 게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나는 있는데, 내가 왕으로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고 셀 수 없이도 많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때 과대를 했거든요. 과대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중간이었거든요. 20대 친구들이 몇 명 없었고 제가 25 중간이었고 그 위에 30대, 40대, 50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간 역할을 할 다리는 저였는데 정말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느꼈을까요? 인원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말은 안 듣습니다. 문이 2개입니다. 예를 들면 문이 2개예요. 오른쪽 문이 있고 왼쪽 문이 있습니다. 오른쪽 문과 왼쪽 문 중에 교수님들이 왼쪽 문은 좀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던 걸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오른쪽 문보다 왼쪽 문을 많이 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은 자비하시구나. 이렇게 말 안 듣는 우리를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멸망시키지 않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것, 셀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사실 100명만 모여도 10명만 모여도 입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없거든요. 그 식당에서 우리 가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맛집 가보면 이모를 부르는데 이모는 오지 않아요. 그 이모는 한 명인데 100가지의 요청이 있는 것처럼 셀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 표현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가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인데요. 그러므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는 일,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이제 우리는 듣는 마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입니다. 듣는 마음, 진짜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구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많은 것 구할 수 있잖아요.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주님, 아예 저한테 이런 거 가져오지 않게 저는 태평성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동적으로 뭔가를 해주고 막 이런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거 안 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가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 듣는 마음에 대하여 노래한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 듣는 마음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대리 통치자, 그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자기는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정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기를 위하여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까요? 우리가 구할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기도의 딱 자리가 시작되면 뭐부터 구합니까? 우리를 돌아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부터 구하십니까? 주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 역시 이 듣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 되어야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의 반응이 10절입니다.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대리 통치자임을 알고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임명하고 세우신 왕이라는 것, 그러니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걸 기뻐하며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1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부와 원수를 죽여달라는 기도 요청할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솔로몬이 구한 것,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것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좀 뭔가 우리 찔리지 않나요? 장수, 부, 원수를 끽해달라는 기도. 이 뭔가 하나님도 이 사람들의 니즈,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왕들로서는 당연한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강대국이 있었을 것이고 그 옆에 보면 언제 침공할지 모르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또 부도 있어야겠죠. 그러니 당연해 보이는, 인간의 이성으로 구하기는 당연해 보이는 장수와 부와 원수의 목숨을 끽해 주는 거, 이거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제 그 요청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은 걸 이제 주시기 시작합니다. 13절인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십니다. 솔로몬이 부와 영광 구했습니까? 안 구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솔로몬의 평생에 솔로몬 같은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겠죠. 평화가 나타나겠죠. 그럼 14절입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로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오래도록 살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장수까지 주시네요. 15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또 잔치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구함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그러했듯 다 주신다는 것, 이걸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솔로몬의 요청대로 주셨음을 우리는 이 뒤의 말씀을 통하여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창기가 오죠. 그래서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 여자가 이제 3일 상간으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다가 밤에 아이를 짓눌러 죽여버렸고 이제 그 아이를 서로의 아이라고 막 우기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혜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때에 솔로몬에게 정말 듣는 마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 다 성경을 통해 보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하여서 결국 28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주셨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 일천번제가 그에게 어떤 뭔가를 이루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왕으로서 드린 국가적 예배,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일천번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신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심을 보았습니다. 절대 주권자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서 우리도 사랑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구원에 합당한 반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에서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선물 받고 뭐 이런 거 줘 이런 사람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신 은혜라면 그것을 가지고 뭐 이런 거 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거에 합당한 반응은 나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 애국 공주와의 혼인 관계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장차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한 문제가 발생하겠고 여기에는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솔로몬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늙은 솔로몬이 배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에게 있던 많은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리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늘 이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으세요? 있으십니다. 이 긴장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예배당을 나갑니다. 맞죠? 우리는 축도 이후에 파송받아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나가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나간 이 차를 타고 나가는 자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오늘 왜 그랬어?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매 순간 이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지켜가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고백을 지켜가기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또 지치는 일도 많더라는 거죠. 목사로서 이걸 지켜가는 게 쉬우실 것 같으세요? 안 쉽습니다. 저 역시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시네요 이럴까요? 아닙니다. 저 역시도 한 사람의 시민이죠. 저 역시도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동일하게 신앙의 삶을 분투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좌절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좌절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소망과 은혜가 되어집니다. 성도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좌절한 채로 내버려 두시지 말라는 겁니다. 긴장이 있기 때문에 이 긴장을 이기는 방법,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긴장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여지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부터 헬스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여지지 말라고, 강하여지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의로 살 때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 육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망과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8편 29절과 30절 다윗의 노래인데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매 순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은혜의 증거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으면 지옥 가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소망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푸셨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알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앞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긴장 속에, 이 긴장의 삶 속에 실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실망할 수 있겠느냐, 혹은 기뻐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성도된 우리의 삶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요, 그냥 웃으면 복이 와요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게 됐냐면, 제가 의무병, 대전 이제 그 유성구 추목동에 가면 있거든요. 의무대. 거기서 가면 스마일 존이라고 있습니다. 느낌도 이상하죠? 이제 거기 가면요, 모든 그 부대원들이 그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순간 다 같이 몇 분 동안 웃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웃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해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웃으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좋아진다, 이걸 따라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뻐지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신기한 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막 웃다가 정말 이제 나중에는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왜 저래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희도 즐깁니다. 그때만큼 크게 웃을 수 있거든요. 막 그러면서 막 웃다가 딱 그 네모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동 군인이 됩니다.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제 교장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맞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로 말미암은 승리에 잇대어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웃으라고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신 은혜로, 주시는 명령을 통해서 성도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신앙 감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명령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의 삶에 분명한 명령과 기도의 태도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짜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통해 나라의 견고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단번의 제사로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승리가 되게 하셨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열방의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인이지만 죄인으로서 은혜가 아닌 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긴장 속에 1절에서의 3절의 긴장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배도를 알기 때문에 그는 여디디아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죠. 주신 믿음과 은혜를 통해 범죄하지 않도록 주신 은혜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 말씀을 주시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죠. 너희가 아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이 되게 하는 그 은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세우셨던 주님께서 역시 우리도 선택하셨죠. 가장 좋은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항상 기뻐함이 사라지거나 또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수납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하여졌다면 그 은혜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어딜까요?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3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주신 말씀대로 또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또 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신명기를 듣는 성도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좀 보시면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권면을 줍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아멘.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라,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했다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죠. 이 명령을 따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오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일천번제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왕으로서 그는 국가적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었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성도의 가정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 우리가 알고 구하며 체험한 그 은혜의 능력을 누리는 만큼 우리 안에는 한없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세요? 신앙생활 안 기쁘십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기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는 이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이 소망의 복음이 주는 은혜의 구원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새 노래와 같이 하나님이 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까 했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일으키시더라.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러했듯이 나는 연약합니다. 나타내신 은혜는 큽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은혜로 살리시고 일으키심을 경험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자랑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을 돌아보는 말씀이요, 결국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떤 말씀이 도전을 주냐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7절인데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이 땅의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심지어 뭘 잘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청년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가르쳐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함이 그 은혜가 나타나 내가 사는데 그 은혜가 자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저도 이것을 저희 자녀에게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구하는 바에 집중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목동이었던 나의 아버지를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또 왕위에서 한참 밀리는 것 같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운 왕임을 알기에 세상의 처세술보다 그는 믿음과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을 줄까 하는 말씀에 솔로몬의 요청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요, 장수도 부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원수를 끽 해주세요가 아니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 왜 그 흔들면 나오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 떼면 나오는 친구. 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죠. 아, 모르세요? 그 지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지니가 3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3가지의 소원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하지?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뭐 이런 고민하며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것, 스스로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였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는 그 무엇을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말씀대로 또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의지하기 위하여 언약 공동체로 드린 그 제사에 그는 다만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1,000번째라는 국가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나에게 나타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었다면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전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를 대하듯이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에게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시며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램프의 요정처럼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삶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큰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오히려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아낄 것이 없도록 또 솔로몬처럼 구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절대 주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아니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주실 이에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램프 요정에게 기도하듯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주님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인정하시고 믿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디 작은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보다 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십니다.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삶 그리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듯이 나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세요? 갑자기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이거였는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듯이 나에게도 이 땅의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긴장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소망 없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삶을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은 불완전한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 평화가 나중에 그가 배도했을 때는 깨어지죠. 없어졌다는 거죠. 나라도 심지어 분열되었습니다. 한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나라로 앞으로 인도하시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이미 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물으실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앞에 앉자마자 우리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 우리 뭐에 대해 다 있으시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요. 내가 필요한 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6장 33장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여기까지 33절이죠. 읽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구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면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속은 이 약속을 붙잡고 직장에서의 선택과 자녀의 교육과 시간과 재정의 사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확장을 우선순위로 두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성도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공동체가 어디죠?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야죠. 사랑하신다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분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되어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새 피조물로서 우리의 결단은요,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이 시간에 한 주간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구체적인 한 가지를 결단하여 실천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자반을 하면 생활 숙제를 드리거든요. 생활 숙제를 드립니다. 어떤 숙제라고요? 한 주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결단하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은 당연한 바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듣는 마음을 주시어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구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하실 때, 하나님 우리 듣는 마음을 솔로몬처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이 허공에서 맴도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적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며 기도하여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새 피조물로서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다 되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오늘 또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며 도우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